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우리 모두가 아는 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잡아암경 13권 335에 담긴 말씀입니다.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여러 번 되새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기법인데요. 이 연기법은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연구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연기의 법칙을 자주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요.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그러니까 연기의 법칙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지어낸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칙으로 나는 오직 이것을 발견했을 뿐이며 나는 이 법을 깨달아 열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인 연기법을 통달해서 여러분도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럼 불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즐거운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어떠한 가치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연기법을 통해서 중도와 공사상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불교의 근본 교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최초 법문인 초전법륜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수행자여,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느니라. 그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가로를 배워야 한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1. 정도 2. 바람일 3. 방편 4. 중도. 뭘까요? 정답은 4번 중도죠.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그 가운데 한 길만 정가운데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가끔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치우침 없이 살아라. 감정도 치우침 없이 하고 수행도 치우침 없이 해라.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마라. 이러한 쏠림 현상이 문제다.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생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봤을 때 중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도하고 팔정도하고 다른 것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목이 팔정도이고 또 그 앞에 붙은 이름이 중도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곧 팔정도인 거예요.
실천적인 개념만, 실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를 얘기하고, 중도는 다만 사상적인 면에서는 치우침 없이 사는 것을 강조할 때에 중도를 더 이야기하고,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드디어 팔정도가 나왔어요. 다음 중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명, 바른 생활, 2. 정정, 바른 사유, 3. 정견, 바른 견해, 4. 정정진, 깨달음을 향한 바른 노력.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정정입니다. 자,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정명, 바른 생활 맞습니까? 맞죠. 정정, 바른 사유입니까? 아니죠. 정정은 이것이 아니고 사유가 아니고 바른 집중입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고 정정진은 깨달음을 향한 바른 노력이죠. 자, 팔정도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견은 여기 나왔고, 두 번째가 뭐죠? 정사유죠. 정사유. 네,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사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정념이 없네요. 정념.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이 네 가지와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팔정도라고 한다. 팔정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골라라.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두 번째 정정, 바른 집중을 바른 사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연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은 연기이다. 2. 연기법은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3. 연기법은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4. 연기의 법칙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자,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것. 틀린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연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연기법에 기준하여 바라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하여 일어난다거든요. 그러할 연, 일어날 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 모든 진리의 내용,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연기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연기법은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극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극복하지 말고 그냥 좌절하고 무너져서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불행이 생겨나고 그 불행을 극복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
연기법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다. 여기에서 말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기법은 곧 모든 관계에 나 홀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아의 가르침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또 사회에서의 유대관계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맞겠죠? 그럼 4번이 왜 틀렸냐 보겠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연기의 법칙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원칙으로 내세워서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부처님께서 발견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던 사실을 발견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과거 7불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 과거의 많은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12연기에서 역관이란 고가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2. 재행무상의 속뜻은 염세적 인생관을 확립시키는 데 있다. 3. 연기설은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4.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유전연기를 의미한다.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12연기에서 역관이란 고가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2연기를 얘기하면 무명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무명에서부터 보지 않고 맨 끝에 노사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노사는 어떻게 해서 노사가 생겨났지? 아, 생이 있어서, 태어남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유는 어떻게 생겨났지? 하면서 이렇게 12연기를 거꾸로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역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가 소멸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순관은 무명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자, 여긴 이해가 가셨죠? 두 번째, 재행무상의 속뜻은 염세적 인생관을 확립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제 무상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거든요. 항상함이 없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해 가는 건데 이 무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상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말 무상하다, 염세적으로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그 허무함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두 번째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무상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시간상의 변화. 이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번째가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의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허무라든지 이 염세적 인생관을 확립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기설은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죠. 모든 일들은 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부처님께서 보고 발견해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것이 고대 인도 사상에서 빌려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윤회에 대해서는 뭐 인도 고대 사상에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윤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유전연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전연기하고 환멸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전연기. 그리고 환멸연기. 그러니까 연기의 두 가지 종류인데요. 유전연기하고 환멸연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연기가 이제 순차적으로 무명, 행식, 명색, 유기.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이 나온 거예요.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전연기라고 하고요. 무명이 없어. 무명이 딱 끊어졌어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나올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절해서 끊게 만드는, 소멸시키게 만드는 것, 이것을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은 뭐다? 환멸연기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연기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연기가 아니고 뭐예요? 환멸연기여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12연기에서 역관이란 고가 소멸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2연기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명색,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다. 2. 노사, 현실이 괴로운 생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취, 집착이란 뜻으로 생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있다. 네. 오늘은 질문이 대체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명색입니다. 명색 1. 명색이 뭘까요?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자, 요별이라고 설명하며 인식작용을 말한다. 이것은 뭡니까? 식입니다. 식. 무명행식 할 때 그 식을 인식작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럼 명색은 뭘까요? 명색. 여러분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자에 더하기 빛깔 색자입니다. 네,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색을 얘기할 때 형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형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붙어요. 이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러한 형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걸 칠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칠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이러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을 전부 명색이라고 하지 형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붙는 것도 이름도 그대로 여기에 들어간다. 명색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름과 형상이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노사. 노사는 늙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이 괴로운 생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 우리는 뭐 늙고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현실이 괴롭죠. 우리가 육신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도 좀 덜할 텐데
일을 많이 하면은 몸도 힘들고 아프고, 또 병이 걸리면 병이 들어서 또 힘들고 아프고, 또 나이 들면 늙고 기운도 없고 힘들어서 아프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생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자, 취는 뭘까요? 취는 취할 취자입니다.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집착하다. 집착이라는 뜻으로 생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죠.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거기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그걸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집착, 사랑해서 집착한다라고 해서 애착이라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또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물에 대해서도 또 취미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착이 생기죠. 결국에는 생존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니다. 수는 느낌 수죠.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있는데 고수는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운 느낌. 뭐 몸이 아파서도 괴로울 수 있고 다쳐서도 괴로울 수가 있고 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괴로울 수도 있고 많은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고 락스는 즐거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들으면서 즐거우신가요? 네, 맞습니다. 락수. 네. 그리고 그런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고 불락수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고 싫고만 있는데 불교에는 좋고 싫고가 아닌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도 아니고 없고 또 즐거움도 아닌 없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락수, 즐거운 시간이다. 억지로 깨맞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연기설의 각 항목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12연기설의 각 항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뭐죠? 무명입니다. 무명. 그 다음에 행, 식, 명색, 다음에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네, 이게 12연기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순간을 하셨다고 하고 뒤에서 노사에서부터 쭉 가는 것을 역관을 했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무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실 때에 그 연기를 관할 때 처음에 역관해서 노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노사. 왜냐하면 나의 상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는 지금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모든 이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생과 노사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을까 봤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의 씨앗이 있었다. 말하자면 종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말하자면 태 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 태어난 건데 태 속에 있는 아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아버지 어머니의 취함이 있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함은 왜 생겼을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좋아서 사랑이 생긴 거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아이, 좋아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좋다. 누군가의 어떤 뭐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느낌,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다? 촉에서 왔다. 그 촉은 어디서 왔다? 이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그 대상은 뭔다? 명색이다. 이름과
형상이었어요. 그럼 이 명색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식이 있어서 나타났다. 의식이 있어서 의식작용, 여기서 말하는 인식작용이죠. 그럼 인식작용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행이 있어서 나왔다. 그 행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 수 없는 무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부처님의 연기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노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 어떠한 연유로 일어났는가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12연기를 역관함으로써 먼저 부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고 이것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명이에요. 밝지 않다. 밝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성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무명이라고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하자 보면은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두운 그 속에서 우리의 업식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업식에 의해서 이 행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행에 의해서 어떠한 의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의 원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또 형상이 만들어졌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이 있고 식이 있어서 이 명색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오온을 얘기할 때도 보통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색은 형상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얘기하는데 이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결국에는 다시 색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과 식이 알 수 없는 의도, 업식들이 나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색은 또한 과거에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다시 와서 이러한 명과 색을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설은 부처님께서 역관을 하시고 또 순관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거듭하신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안통을 하시고 나중에 누진통을 하시는데 초야의 숙명통 그리고 중야의 천안통 그리고 마지막 후야의 누진통을 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이 연기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12연기설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중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양극단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오늘날 양비론에 해당된다. 2. 중도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이 곧 팔정도이다. 3. 중론에서는 팔부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 4. 연기의 진리위에서 중도의 입장이 나온다. 중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중도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양극단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도는 꼭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이거를 꼭 한가운데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양비론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양비론은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이 충돌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 A와 B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A가 맞고 B가 틀리다 또는 B가 맞고 A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A도 틀렸고 B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양비론입니다. 그런데 중도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개 다 틀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중도의 실천으로 제시된 것이 곧 팔정도이다. 중도의 실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중도라면 실천적 행위로서는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네, 그 실천이 바로 팔정도이다. 그 다음에 중론에서는 팔부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팔부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론이 나왔냐면은 중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중론일 것 같은데, 이 중론에서 팔부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팔부중도가 뭘까? 이 8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팔부중도에 대해서 써드릴게요. 첫 번째, 불생입니다. 두 번째, 불멸이고요. 세 번째, 불상입니다. 네 번째, 부단입니다. 다섯 번째, 네, 불일이고요. 여섯 번째, 불이고요. 일곱 번째, 불내. 여덟 번째, 불출. 네. 자, 여러분, 불생 한자로 썼어야 되나? 네. 남이 없는 겁니다. 멸, 불멸, 멸함이 없고요. 불상, 항상한 것이 아니고, 부단, 이게 끊어질 단입니다. 끊어짐이 없고, 불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중도를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불생불멸,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태어남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또 사라짐도 없다. 모든 것들은 이게 좀 헷갈리긴 할 텐데요.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존재 원인을 또는 인식론적인 공의 원인을 찾아가 보니 그것이 형성된 과정은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소멸했다거나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소멸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고 소멸되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중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기 진리 위에서 중도의 입장이 나온다. 맞습니다. 특히나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설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를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중론에서. 자, 중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상적인 측면이 있고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데, 중도는 사상적인 측면은 극단적으로 치우침을 막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은 8가지 행동, 그러니까 바른 행위에 바탕을 둔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정도의 덕목 중 어떤 내용을 설명한 것인가? 바른 생활이다.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몸과 말과 마음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면서 바로 사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생명에 임해야 한다. 1. 정정, 2. 정업, 3. 정명, 4. 정정진. 자, 정답은 3번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정명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모두 바른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오늘 어령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스님으로 선종의 한 갈래인 임재종의 창시자이신 임재선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임재스님.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라는 뜻을 담은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또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것이다 라는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남기신 선지식이십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임재선사께서는 황벽선사의 법을 전해 받으셨는데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은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오로지 좌선 수행에 힘쓰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자스님, 그러니까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이제 조금 법납이 오래되고 수행을 잘 하시는 스님을 수자스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자스님 가운데 묵주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묵주 스님. 이 묵주 스님이 이 임재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황벽 스님께, 황벽 선사에게 가서 참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아니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참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자 스님께서 왜 스승님한테 가서 불법의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법의 한계는 뭐냐고. 임재 스님은 시킨 대로 황벽 스님의 처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물은 거죠.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임재 스님은요, 황벽 스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얻어맞았어요.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실컷 얻어맞고 갔는데, 그때 묵주 스님께서 어땠냐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자 스님께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가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보고 오라 그래요. 이렇게 3번 모두 그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참선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임재 스님은 3번 다 똑같이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그 선을 탐구할 만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되게 절망을 하고요. 황벽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벽 스님께 인사를 하려고 이제 스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뵙는 자리에서 황벽 선사가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고 알려주냐면 고안의 물가에 살고 계시는 대우 화상을 찾아뵈라고 알려주셨어요. 대우 스님, 그러니까 대우 큰 스님을 찾아뵈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임재 스님은 황벽 선사가 이제 시켰으니까 가죠. 그래서 대우 스님에게, 대우 선사의 곁으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황벽 선사한테 얻어맞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억울하니까 얻어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대우 선사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대우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황벽이 그거 꼭 노파가 손자 귀여워하는 것 같구나. 너 때문에 녹초가 되도록 몸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까지 와서 잘못이 있었는지 묻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임재 스님이 딱 깨달음이 온 겁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그 임재 스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대우 선사에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황벽의 불법이라는 게 그런 뻔한 거였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서 약간 으스대면서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자 대우 선사께서 이 임재 스님의 멱살을 딱 움켜쥐고는 이 반편이 같은 놈이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었냐고 징징 짜는 소리를 한 주제에 이번에는 황벽의 불법이 뻔해?
도대체 네가 뭘 알았는데 어디 말해봐라 어서 이렇게 이제 다그친 거예요. 그러자 임재 스님이 그렇게 다그치는 대우 선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좀 난폭하죠. 임재 스님이 진짜 그 깨달음을 얻었구나 한 것을 이 대우 선사가 그 주먹으로 맞고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너의 스승은 황벽 화상이야.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임재 스님은 다시 황벽 선사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대우 화상과의 있었던 일의 전말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황벽 선사께서 그놈을 만나 한 대 쏴주고 싶구나, 한 대 때려주고 싶구나 라고 했대요. 그러자 임재 스님이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황벽 선사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벽 스님이 뺨을 맞고 크게 웃으면서 예끼 미친놈 하면서 잘도 내 앞에서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구나 라고 말했대요. 황벽 선사께서는 진심으로 만족하면서요 시자를 불렀어요. 시자야, 이놈 이거 이 미친놈 이거 빨리 선방으로 데려가라, 선당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인즉슨 이제 황벽 선사가 임재 스님을 인가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불문 이야기는 좀 길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여서 도대체 스님들이 왜 때리고 맞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한 대 맞았다, 뭐 세 대 맞았다, 뭐 또 때렸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 어디 분명히 한계가 있느냐, 깨달음에 어떤 한계가 있느냐, 불법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막 파고들잖아요. 우리가 또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뭔가에 쭉 빠져서 자기가 돌봐야 될, 주변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정신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야 하고 놀래켜가지고 그때 화들짝 놀라서 정신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등을 이렇게 딱 한 대 때려줘서 정신이 들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에 푹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정신을 이렇게 차리도록 만들어주는 여기에서의 맞는다,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분별심을 제거하고 없애고 바르게, 올곧게, 온전하게 본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불교의 기초교리 가운데 연기와 중도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황벽 선사와 임재 선사의 일화, 황벽 삼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이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